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목도하심으로 3월 31일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건너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나라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나라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에서의 기쁨, 하늘에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님 앞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뭐겠습니까? 전도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빈부, 기천, 노인과 젊은이 상관없이 전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장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흉을 봤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렇게 천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자세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바라보는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심령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인을 사랑하는 그것을 흉을 봤던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교의 대표적인 집단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자들,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도리어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됐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처럼 싫어했는가?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근데 율법은요, 문둥병자에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 상관도 없네요. 손을 댈 뿐 아니라 고쳐버렸어요. 속의 눈도 뜨게 했어요.
더군다나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놓아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질 않는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질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신성모독죄다. 그래가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죄인 취급하는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인물들처럼 자기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의인인처럼 그렇게 행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소경된 인도자여,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이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뭐를 중점을 두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주님께서 이 형식적이고 남을 정죄 잘하고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을 통해서 가르쳐 줬던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도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양을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친히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이 상징적인 비유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영적 의미를 잘 깨달을 때 좀 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는 바로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90마리를 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할 거예요. 그럼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아닙니다.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서 그 무리에서 떠나고 목자에게서 떠나게 되는가? 틀림없이 딴장 피어서 그래요. 목자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저곳에 더 좋은 곳이 있지, 더 아름다운 물이 있고 초장이 있지, 그래서 엉뚱하게 자꾸 딴 데 쳐다보다 보니까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고 자꾸 뒤처지게 되고 옆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 결국에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이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이 돼요. 자, 재작년에 2017년도에 18세 이하의 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몇 건이 들어왔냐면 19,956건이 들어왔대요. 놀라지도 않아. 한 해에 잃어버린 애들이 2만 명이 가까웠다 그 말이요. 그러니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잊혀지지 않는 그 개구리 소년들, 1991년 3월 26일에 대구 성서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찾으러 나갔다가 실종됐는데, 그때 그 5 아이들의 부모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직장도 다 내놓고 아이들 찾느라가 온 전국을 다 헤매고, 여기에 학교가 나서고 군인이 나서고 민간이 나서고 우리 전국이 나서가지고 찾았지만은 그 인원 동원된 것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결국 11년 만에 산에 묻힌 유골로 발견이 됐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아주 떠난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산에 묻혔는데 누가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처럼 들로 산으로 헤매는 그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택한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으십니다. 추격자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싫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예수님이 쫓아와서 결국은 항복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바다 끝에 간다 하더라도, 깊은 땅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중에 자리를 핀다 하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런 양을 찾기까지 쉬지 않으신 같이 오늘도 쉬지 않냐고 이런 양들을 찾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찾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양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에 상조에 가입을 했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해서 감사를 했더니 기분이 좋고 생기가 솟아나고 세상이 즐겁고 명랑하고,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업을 하는데 부동산 하러 온 분 보고 예수 믿으라니까 얼른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말해요, 몇 년을 부동산 업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본데 보니까 눈물을 철철 흘리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했대요. 왜 내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양인 자기가 목자인 것을 알고 또 양도 그 목자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지사, 조지아주의 주지사로 나왔을 때 3개월 동안 이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악수한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그렇지, 아직 정말로. 근데 이 양반이 착실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매해마다 전도주간에 14가정씩 어쨌든 간에 교회 데리고 왔대요. 그들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10년간을 했대. 그러니까 몇 가정이 돼요? 140가정.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주 자랑스러웠대. 야,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140가정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라. 이만하면 잘 믿는 거 아닌가? 아, 그런데 선거운동 하면서 3개월에 30만 명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할 게 못 되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심히 복음 전한 그것이 1979년에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대통령을 전도했는데, 그 대통령이 누구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가고 또 교회 지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예수는 떠났어요.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상회담하러 와서 대통령을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석 달 후에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양으로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내일 미루고 다음 미루다가 이처럼 세상 떠나는 사람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려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입을 나팔같이 열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찾고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찾은 즉 어깨에 들러매고 기뻐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 같이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양을 찾을 때 이처럼 기쁜 원인이 못 갔어요.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양을 밤낮 없이 찾으시다가 결국 그 이런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그 큰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양, 이런 영혼을 찾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런 양을 찾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양을 찾지 않는 그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그 말.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이런 양 찾아서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심정이 해가 끌어오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가 내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됐는데 우리 나라 말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장. 이거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옛날 중국의 진나라 한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웃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양자강에 삼협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좁은 그런 협곡이 나와요. 거긴 대단히 위험한 곳인데 그 협곡을 지나가는데 이제 이 나뭇가지들이 강에 이렇게 내려와 있게 됐는데 거기 원숭이 새끼가 한 마리가 거기서 노는 것을 한 병사가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배에 태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때 그 어미가 그걸 알고요. 그 강가로 백리길을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고 그래서 드디어 이 배가 강가에 닿게 되니까 그냥 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배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배에 뛰어들어 올라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이상해서 병사들이 그 배를 갈라보니까 세상에 창자가 토막 났더라고. 그 자기 새끼를 구하려고 하는 그 애절함, 그것 때문에 창자가 토막 나서 끊어졌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 단장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애절하기 때문에, 너무 슬프기 때문에 창자가 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 한온이란 장수가 그 새끼를 잡은 병사를 벌을 주고 그리고 그 새끼를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미 에미는 죽은 다음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그 심정은 바로 이와 같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고 그 어린 양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면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집에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통해서 붙잡혀간 그 롯을 구하려고 여러분 200리 이상을 자기가 길르던 318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달려가서 롯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수적으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돌라오메는 이 중동의 5 왕을 점령하고 빼앗고 해서 롯까지 잡아간 그러한 팔레스타인의 최대 군주였는데 어떻게 이 민간인이 그 군주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수가 있었는가? 그런 사랑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붙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한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롯을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아직도 이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 같이 편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보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이 기뻐한 것이 주위 사람에게도 자랑이 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천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지음받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지은 목적을 가진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갔다, 세상으로 끌려가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죠. 그러나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서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우리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도 기쁘고 그 천사들도 기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면 이웃을 불러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의인들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은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의인 9보다 더 기쁨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 불러 모은 곳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불러 모은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세리들과 서기관들이 비웃고 업신여기는 이런 죄인들, 창기들,
매국 놀아가는 이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시킨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야 기분 나쁘다 그럴 줄 모르지만은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왕의 잔치의 예를 들어봅시다.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 이제 잔치가 벌어져서 살찐 소를 잡고 각종 음식을 만들어서 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는 농사지러 가야 된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계 들었다. 난 바빠서 못 간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말하고 그 신하들한테 가서 하여튼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채워라.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강권에서 채워라. 여러분, 그 강권에서 채워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시시껄렁해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것을 업신여겼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업신여겼어.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증에서 알겠지만은 초창기에 초막집에서 교회를 차려가지고 한 40-50명 되는데 세상에 어느 날 옆에 이 산을 둘둘둘둘둘 부러져 와서 밀더니 거기 큰 교회를 세웠어요. 알고 봤더니 저 중앙통에 있는 교회를 팔고 여기 싼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글쎄 4층 높이로다가 크게 짓고 바닥도 넓게 하고 정문도 착하려고. 세상에 교회가 옆에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우리를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기는 부자고 우리는 거지 나사로네. 마치 그 예화가 똑같더라고. 그래도 상관없이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도 2,000명 우리도 2,000명. 교회도 이제 짓고 정문도 우리들 이쪽 대로 쪽으로 냈죠. 저쪽도 대로 쪽으로 내고. 근데 어느 주일날 내가 저쪽 교회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여자들은 아주 숙녀들만 들어가더라니까. 정장을 하고 하의를 신고 머리 싹 후카시하고, 남자들도요 싹 정장을 하고 넥타이 딱 매고 구두 신고 그러고 성경 끼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제대로 거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옷 갖춰 입은 사람도 없어. 신발도 보니까 쓰리바 신고 찔찔찔 거리고. 와, 그러지 않아도요 2,000명이 돼서도요 일꾼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태울 때입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따졌어요. 주님, 저쪽 교회도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저쪽 목사님도 주님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건강한 사람 주면 싫대요? 나도 건강한 사람 좋아해요. 나도 배운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어째 그새 그 당시에는요 어째 그렇게 글쎄 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뭐 밑장하면은 그거 찾다가 시간 다가.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서 주의 종이. 거기다 가난하고 병들고. 주님, 아우 나도 부자 좋아해요 부자. 근데 우리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유 억울해요. 어떻게 똑같은 교회 똑같은 주의 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곧바로 주님께서 얘야 나도 그랬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설마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서부터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편견을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불구자고 소경이고 문둥병자들이고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었더라. 성경에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온 것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을까? 그만한 지혜 가진 사람이 없었던겨. 그와 같이 예수님 사역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목회 잘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목회를 하셨다면 참으로 잘하고 있는 거구만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때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나는 지식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 그 나한테는 아무 쓸장도 없다. 아멘 좀 하시오. 주님 앞에 그 쓸데 있을 것 같아요? 쓸데 없어요. 왜? 하늘에는 길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돼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지식,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예수님 지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못 봤지? 그래도 그 지식 가지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 알아. 건강? 우리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는데 그때는요 약한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부자인 거 그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거지 하늘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냐 못 받냐, 하늘나라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슬프고 낙심되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괜히 가진 것 가지고 뻑이다가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 물론 모든 걸 갖추고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확률이 매우 적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헛걸 가지고 쫓아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올바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올바른 교훈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날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 어려운 사람들, 참으로 약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게 와서도 예수 잘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병들어 와서도 예수님이 치료받아서 강건하게 되고, 우리들이 못 배웠지만 예수 잘 믿어서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배운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난한 것이 사람의 부유함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같이 약한 자, 병든 자, 불구자 이런 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그 사람이 자꾸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여러분, 과거 캐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 10년 전 걸 인정 심판한다고 나서고 100년 된 거 인정 심판한다고 나서면 어떡할 거야? 앞을 보고 나가야지. 그러고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남을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로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